우리가 인생을 보거나 정치인들을 보거나 연예인을, 또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왕,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이런 분들을 보면 시작은 대단히 거창해요. 그런데 나중에 아주 별 볼 일 없이 비참해지는 인생이 있어요. 또 어떤 인생은 반대예요. 시작은 참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나중은 창대해져요. 그것이 무엇이 이렇게 운명을 가르는가 했을 때 그 대표적인 것이 역대하 14장에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보세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는 그 시대가,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2절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며 3절에서는 이방제단과 신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4절 끝에 보면 명령을,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고, 5절 다 같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시작은 취임했을 때는 거창한, 그리고 좋은 일을, 그리고 개혁을 많이 한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역대하 14장 6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국방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7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우리는 같은 문장이나 같은 단어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것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지요? 주를 찾았으므로, 주를 찾았기 때문에 나라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아사 왕은 14장 15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개혁과 일을 했지만 말년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변질됐어요. 이거 기도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크게 보이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항상 고난과 고통을 주고 배후 위에서 쳐들어왔던 족속이 뭐예요? 지금의 시리아. 그 시리아족이 그 당시는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 시리아의 아람 왕 벤하닷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왕궁과 성전의 곳간을 다 열어서 그야말로 성전에 제사 지내야 될 모든 금그릇까지 다 갖다가 동원해서 시리아 왕에게 다 갖다 바쳐요. 그리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다른 나라가 도와줄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이 원래 멸족시키라고 하는 종족 중에 하나인 이방족 속인 시리아와 함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고, 성전에 그리고 왕궁의 곳간의 귀한 기물들은 다 가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그랬더니 왕 입장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 건데, 네가 이 자식아,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 새끼가 뭘 건방 떨고 하고서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거 가소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거 가소로울 때가 있어요. 왜? 교회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수많은 전략들을 쌓아서 이거 어느 정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지만 아니에요. 시골의 교회든 지하의 교회든 개척교회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양 속에 있어요. 이거를 겪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소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왕권을 가졌는데
하나님, 네가 어디 감히 건방지게 덤비고 있냐. 그래서 화가 났다고 써 있어요. 화가 아주 대단히 크게 나가지고 저 새끼 갖다 가둬라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니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역대하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니. 예, 크게 노했어요. 아사 왕이 이게 뭐죠? 크게 노했다. 예, 쌍스러운 단어를 쓰니까 용서해 주세요. 뚜껑이 열렸다 이거예요. 뚜껑이 열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어요. 뚜껑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심장의 이상이고 모든 것,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병원에 가면은 자율신경이 이게 언밸런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교감과 부교감이 언밸런스가 돼요. 호르몬의 언밸런스가 돼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언밸런스가 되면 어디서 무슨 질병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아사왕은 하필이면 발병이 생겼어요.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수비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비. 수에 대한 비밀. 그래서 수에 대한 의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주역에서 나오는 수,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비학, 또 유럽 사람들의 수비학. 수비학으로 따지면 왕이 된 지 39가 뭐예요? 언젠가 코미디 프로에서 봤잖아요. 아홉수야, 아홉수. 아홉수지요. 아홉수인데 39야. 그러니까 12이네. 와, 이거 뭐 완전히 되는 거 더럽게 안 되는 나이 때가 된 거야. 여러분, 또 내가 또 오늘 또 아홉수라고 했다고 봐라, 안 되는 게 아홉수.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면 어떠한 역경도 넘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기도하면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해결 안 되고 한 번 기도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드디어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한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발병 웃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발병이 레겔이라고 그래.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홀이라고 하는 건 질병과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레겔에 홀리, 고통이 오는데 그 질병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항생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고름나는 게 많고 왜 이렇게 종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죠?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왜냐하면 의료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종기에서 막 고름을 빼내고 막 그렇게 해서 다리까지 썩는 사람, 뼈까지 썩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게 얼마나 심해졌는지, 뚜껑이 열렸으니까 저항력이 사라진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뭐든지 나도 기도합니다. 어제도 판피린 하나 마실 때 딱 딴 다음에 판피린 하나 입에다 대요. 이렇게 여기 딱 대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작용만 나게 하시고 부작용은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약이 저에게 좋은 약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냥 판피린 속에 그냥 침이 튀길 정도로 거기다 대고서 팍팍팍팍 기도해요. 그리고 쫙 마셔요. 근데 왜 잠깐 또 있지, 또 밤 되면 또 다시 이제 열나고 또 아픈 거예요. 목이 또 아픈 거예요. 다시 또 뭐예요? 아침에 또 하나 약 먹고 나왔는데 예배 전에 고통이 제일 커요. 박민희 약사 막 찾는 거예요. 부모도 찾고 내가 양부모를 다 찾아도 다 한 사람도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다가 내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저기 몇 년 전에 저 신내동 이비인후과에서 타온 약 중에서 펠루비라고 하는 약 있지, 이거에다가 내가 타이레놀이라도 더 먹어야 되겠냐, 안 먹어도 되겠냐. 아, 괜찮아 소염약이니까 타이레놀 목사님은 2봉지 드세요. 그거 먹고 간신히 나와요. 그럼 난 뭘 했죠? 약사에게도 구했고 그 전에 의사에게도 구했고 기도도 했어요.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하고 처먹잖아. 그러니까 약효가 없는 거고 보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드세요. 항상 기도하고 뭐라고 그래요? 이 약에 부작용이 사라지고 좋은 작용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시작.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의사 말만, 약사 말만, 그리고 약을 먹어요. 아닙니다. 나는요, 의사 말 다 들어요. 약사 말 다 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까지 또 해와요. 막 그냥 대고서 그냥 기도합니다. 이 약의 독이 사라지라고. 잘못 먹으면 간, 신장,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신장내과가 앞에 생기면서 봤을 때, 아, 이게 엄청나게 비참한 병이구나.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인간 이하의 삶으로 살게 된다는 걸 알고 함부로 약 안 먹습니다. 꼭 다시 우리 교회 박민희 약사에게, 야, 이거 옛날에 좋은 약인데 이거 먹어도 되니 안 되니, 섞어도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젊은 약사니까 기억력이 좋아요. 딱 그건 무슨 약이고 무슨 약이고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건 소염약이고 이거는 무슨 약이니까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근데 아사왕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기도를 안 했다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먹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광의적으로 의사도 약사도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의사, 약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약을 갖다가 드실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뭐든지 사사로운 거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병들고 아플 때, 어려울 때만 기도해요. 아쉬울 때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살만하면 예배당 안 나와요. 간신히 나와요. 그래서 아사왕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믿고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다라슈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 계속 찾는 것,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다라슈를 안 한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늘 지속적으로 항상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체조는 침대 위에서 감사기도 한 다음에 누워가지고 온 기지개를 다 키세요. 그럼 온몸의 근육이, 우리 애기들 깨우면 아이고 쭉쭉쭉쭉쭉, 아이고 쭉쭉쭉 하면 애들도 다 하잖아. 그거 대단한 거예요. 쭉쭉 침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고 일어나세요. 밥 먹을 때도 기도, 목욕탕 가서도 기도, 안방 샤워할 때도 기도. 이게 겸손이에요. 아, 난 괜찮아. 나는 말이야 운동력 있어서 괜찮아. 저는 수많은 교인들을 봤어요. 신앙생활 50년 넘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 밤 따라갔다가 왜 눈들을 다 치우고 옵니까? 쳐다보면 안 돼요. 선글라스 끼고 하든지 물안경 끼고 밤 따야 돼요.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몰라요. 별의별 환자들 난 다 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성경에서 오늘 아사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은 젊은 날에는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변질돼요. 살만하니까 절대 왕권, 그 왕권은 누가 감히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지금 살아왔는데 네 하나님 선지자 네가 감히 나한테 잔소리해? 감옥에 가도. 아주 대단히 화가 난 거죠. 거의 많은 왕들이 보면 타락합니다. 끝이 종말이 안 좋아요. 기도하는 왕이 드물어요.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 이 두 사람은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늙어서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언자가 와서, 목사가 와서 이것은 죄악입니다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해요. 그래서 그분이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끝까지 변절되지 않는 신앙,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범위는 제한이 없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예, 각종 병. 옛날 개역 성경에는 각색병 든 삶.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모든 병 예수님 앞에 오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기도의 범위는 각색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선가시 하나 딱 목에 걸리면 정말 이틀 3일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 안 한 거네. 그래서 기도를 그대로 잤는데 그 다음 날은 사라져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변비는 다행히 엄마도 변비, 외할머니도 변비, 그래서 우리는 변비야. 그러지 말라고. 기도해.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해봐요. 그리고 내 것만 기도하면 이기적이니까. 그리고 교회 기도의 제목들 다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꼭 오랫동안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분 30초 이 기도가 중요해요. 카카오톡으로 기도 제목들이 전부 다 날아다닙니다. 그럼 전부 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으면 그건 다 안 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해요. 제가 또 특별히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구리시에서 오는 게 뭐예요? 22살 여자, 빨간 옷에 까만 바지, 스리퍼 신고 헤매는 사람 발견하면 보내주세요. 아, 얘 젊은 애인데 이러면 얘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70몇 살 된 어떤 노인 단인이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거 오면 이게 남의 얘기 아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상한 짓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이 꼭 그 일 당하니까 여러분이 내일이라고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안 한 사람은 한번 겪어봐라. 그 얼마나 그것이 인생이 힘든 건지. 배란간 치매 걸리신 어머니가 나가버리고 안 들어와. 배란간 5살짜리 아들 녀석이 가서 없어져 버려.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영동교 다리가 없었어요. 영동교 다리가 없어가지고 배 타고 건너가서 거기서 수영을 했어요. 거기가 모래밭이 좋았어요. 그래서 뚝섬에서 배를 타고 돈 있는 사람은 건너가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영동대교가 생겼어요. 그런데 조재혁 권사가 영동대교를 건너갔어. 5살 때. 아니 애가 글쎄 5살짜리가 뭔데 그걸 건너가. 그거를 강북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영동대교 건너갔대.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찾아왔으니 권사 됐죠. 없어져 보세요. 미국 입양돼 가지고 사라졌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항상 모든 집의 기도 제목들은 남의 얘기 아닙니다. 내 가족, 우리 공동체의 나의 문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그냥 늘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즉각 기도해요. 오래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가교회 담임 목사일 때 우리 교회 권사님 큰아들이 경찰서장이에요. 둘째 아들이 외교관이에요. 셋째 아들도 경찰의 고위직이에요. 그리고 딸도 경찰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남매가 어머니 용돈을 잘 드려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디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근데 돈이면,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병원이 있어요. 독립문 근처에 있습니다. 그 병원이 원래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소문났어요. 그 병원 가면 당연히 낫는다. 그 가서로운 것 같아도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자기 구역장에게, 목장에게 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 할머니 아들 딸들이 돈 줬다고 아무도 모르게 당연히 돈이
그리고 의사가 고치는 줄 알고 갔는데 마취해서 못 깨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겸허하게 밥 하나 식사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모든 것들 하나, 택시를 탈 때도. 여러분, 택시 목사 중에 태권도 아주 잘하는 최고의 체격 좋은 목사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죽어도 병들 일이 없고 약한 일이 생길 수가 없는 목사예요. 그런데 신문에 딱 나왔어요. 택시 타고 가던 누가 불법 유턴하다가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 그 자리에서 하늘 날아가셨어요. 내 몸이 근육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상한 유턴하는, 불법 유턴하는 운전기사를 만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늘 택시를 타도 버스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여행지에 간다고 건방 떨지 말고 주님이 누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 휴가를 가죠? 모든 교인들의 휴가를 안녕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 딸들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이들을 잘 낳도록 기도하세요. 그 모든 것들 유치한 것 같고 가소로운 것 같고 사사로운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기도라는 것,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 겸손이에요. 나의 겸손이에요. 기도 안 한다, 예배 안 드린다, 그러고 산다, 이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건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을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가 있지만 죄 없다 껌뻑 죽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 날마다 찬송과 가사와 같이 우리는 늘 범죄하지만, 날마다 범죄하지만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옵니다. 살만하면 하나님 욕되게 할까 하니 주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주기도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배가, 기도가 바로 우리의 겸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기도의 특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늘 다니세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항상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사람 아니면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항상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장소에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때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선택이 아니고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은 쉬지 않고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기도도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묻고 듣고 기도하는 그 다음에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두 손 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소리 높여